열왕기상 8장 54절부터 64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부터 61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54절을 읽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그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게 하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열왕기상 8장은 66절까지 되어 있고 좀 긴 절인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드리고 그리고 무릎 꿇고 백성들 섰는데 제단 앞에서 백성을 향하여 무릎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고요. 그 내용 끝부분에 우리가 읽은 부분은 이제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서 백성들에게 이제 축복을 선포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체를 읽어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쉬운데 제가 이 부분만 읽었거든요. 자, 그런 배경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가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솔로몬 이러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땅 이름도 지명도 국가 이름도 솔로몬이라고 쓰는 데가 많아요. 뭐 솔로몬 제도령이라든지요. 사람 이름에도 솔로몬이 굉장히 많지요. 왜냐하면 이게 전무후무한 지혜로운 왕이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이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솔로몬 이름을 짓죠. 우리 이열 목사님 아들은 이름이 다윗과 솔로몬 두 사람 같이 되라고 해서 줄여갖고 다솔이라고 이렇게 지었어요. 다들 뭐 처음 들었다는 뜻 같아요. 얼굴 표정이 그래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솔로몬은 젊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죽기 전에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 솔로몬 그러면 생각나는 특징이 두 가지로,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일천번제가 생각이 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이쁘고 기특해가지고 야, 뭘 원해? 그랬더니 지혜를 주세요. 내가 20살의 나이에 왕에 등극했는데 이거 왕을 재판해야 되는데 왕을 정치해야 되는데 이거 앞뒤를 분간을 못하는 어린 아이 같습니다. 듣는 마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너무 이뻐가지고 원수의 생명도 부귀영화도 네가 갖고 싶은 것을 구하지 않고 정말 왕으로서 주의 백성을 주님 뜻대로 잘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니까 귀하다. 네가 원하지 않았던 부귀영화까지 다 줄게. 그래서 솔로몬이 쓰는 물건에는 뭐가 없냐? 은이 없어요. 다 금으로 썼어요. 황금의 손 미다스처럼. 그 정도로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를 누렸던 왕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일천 번제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숫자 갖고 그거하고 상관없지만 점쟁이 같은 소리지만 부인을 1000명을 뒀어요. 여러분 남자들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인 하나 관수하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돈도 많이 들고요, 짜증도 많이 나고, 머리가 다 휘어지고, 그러면 또 여성들은 지만 그러나, 그렇죠? 1000명의 부인을 뒀으니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1대왕, 2대왕, 3대왕, 1대왕 사울은 80세에 죽었고 2대왕 다윗은 70에 죽었는데 이 친구는 60에 죽었어요. 솔로몬은 좀 일찍 죽었지. 다른 선대 왕들에 비해서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 그랬는데 그 보편적 수명보다도 사실은 못 살았다고 볼 수 있는데 좀 이렇게 불편한 표현으로 얘기하면 주색 잡기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그래서 일천 번제와 일천 부인이라고 하는 어떤 역사적 아이러니의 그런 숫자적인 말장난의 그냥 제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위대한 지적이 아버지가 솔로몬 성전을 짓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허락 안 해주고 네 아들을 통해서 짓겠다는데 정말 왕이 20살에 등극해서 24살 때부터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7년 반, 11년 차 됐을 때에 성전이 완공됐어요. 그 완공되고 나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백성들에게 서서 선포했던 내용이 바로 이 8장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혜롭고 잠언도 많이 썼던 전도서를 썼던 솔로몬이 성전까지 지었는데 그 지혜는 안 보이는 부분이니까 소프트웨어 부분이고 성전은 보이는 건축물이니까 하드웨어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하드웨어를 지어놓고 결국 일천 비빈들이 갖고 온 우상 때문에 성전 안에 우상이 들어오는 일이 있었어요. 성전은 하나님을 모시려고 지가 지어놓고 법궤를 모시려고 지어놓고 일천 부인들이 와가지고 외국 여자를 다 데려와서 살았으니까 국내 여자만 갖고도 양이 안 차니까 프랑스 여자, 영국 여자, 아프리카 여자 내가 다 여자들 경험하리라 그래서 다 데려오니까 얘네들이 시집 올 때 지네 나라 잡신들 우상들 다 갖고 와서 아니 그 거룩한 성전에서 우상 잡신 신전이 됐고 심지어 남색하는 자들의 공간까지 만들어져 있을 정도로 아마 솔로몬이 그것도 허용했던 것 같아. 글쎄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솔로몬에 대한 악담인지 몰라요. 솔로몬도 여성도 즐기고 남색까지도 즐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남색하는 사람들의 장소까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어요. 나중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가 가졌던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결국 망치는 성전 짓고 우상 숭배하는 이런 아이러니. 혹시 나는 아닙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셨더니 갈수록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맛이 완전히 가버리는 그런 존재로 지금 슬슬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입술을 통해서 두 가지 축복에 대한 기도가 있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고 또 하나는 그 임마누엘 되려면 열중셔타고 그냥 가만히 있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부지런히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지켜야 된다. 율법에 순종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을 내버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잠언을 쓰고 전도서를 쓰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적인 부로 화려한 성전을 다 지어도 뭐 할 거냐는 거죠. 그렇죠?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데, 그렇죠? 내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신데, 내 인생의 왕이, 내 인생의 주인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님이 아니신데 주권이 떠났는데,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솔로몬의 생애를 통해서 이 성전의 아주 축제와 같은 그 낙성식의 축제, 지난 주일날 오후에 성탄 찬양 축제처럼 우리가 백성들의 마음이 기뻤던 것처럼 성도들의 마음이 기쁘고 하늘을 향해서 그 가득한 기쁨들, 감사 찬양의 축제.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기쁨, 그리고 왜 기쁘게 살아야 되는지의 소명, 사명을 새롭게 인식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24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봉헌하는, 솔로몬이 낙성식에 봉헌하며 하늘을 향해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육체가 곧 성전이잖아요. 우리를 봉헌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면 아주 너무 경건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시작됐잖아요. 무릎을 꿇고 손을 펼치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솔로몬 왕의 아름다운 모습. 그렇죠? 왕이지만 백성들 앞에서 무릎 꿇죠. 왕이 어떻게 백성들 앞에서 무릎 꿇어요? 그러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도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고대 사회 백성들이 왕 앞에 무릎 꿇잖아요. 그 왕이 그 앞에다가 무릎 꿇으면 되겠어요? 맞절하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권위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 앞에서도 무릎 꿇을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왕은, 우리 모두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래서 늘 목사는 제단을 대할 때마다 떨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백성들보다 더 있는 솔로몬 같은 마음이어야 돼요. 자,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데 기도가 뭐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이런 거 잘못한 것 같아요. 연약한 부분에 힘 주세요. 그래서 회개와 간구를 다이얼로그, 대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요즘에 핸드폰이 있으니까 필요할 때 소통하는 것. 하나님과 나와 영적으로 소통하는 것.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는 호흡이다. 숨 쉴 때 들이셔야지, 내셔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의도해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숨 쉬고 늘어나는지 나는 몰라요. 그냥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가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들의 호흡이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상이 기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떤 자세나 형식 또 미사 여구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간절함, 진실성 그리고 내용의 문제이죠. 뭐 형식은 서서 할 수도 있고 눈을 뜨고 할 수도 있고 보편적으로 구약과 예수님도 그러셨고 기도하실 때 눈을 감고 기도하신 구절들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눈을 뜨신 채로 기도하셨어요. 근데 눈을 뜨면 앞에 사물이 있잖아요. 사람도 있고 자연도 있고 물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그걸 보는 순간 생각이 자꾸 흐트러진다고요. 그 사물과 사람 속에 연계되어 있던 스토리가 있으니까 그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올라다 보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앞에 눈을 감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을 주께로 모으는 것 때문에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이죠. 저는 그냥 운전하면서 눈 감을 수 없잖아요. 차 안에서 많이 기도하고 차 안에서 혼자 찬송도 부르고 그렇죠? 길을 가다가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눈을 떴냐 감았냐 또 손을 펼쳤냐 안 펼쳤냐 무릎을 꿇었냐 안 꿇었냐 이런 형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를 대분할 때 크리스찬은 what kind Christian 어떤 종류의 기독교가 있냐 크게 지금 세 토막이 있다 이제 오르토독스 크리스찬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그 다음에 주로 이태리 스페인 남미에 많은데 캐톨릭 그렇죠 천주교회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또는 리폼드 처치라는 개신교회 개혁교회 그래서 세 개의 교회가 크리스찬 커뮤니티인데 2000년 전부터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넘어온 다음부터
교파가 갈라진 것은 1054년에 동방교회, 서방교회, 동로마제국, 소로마제국, 정교회, 천주교회 이 갈라지기 이전까지는 하나의 교회만 있었어요. 교파 교단은 없었어요. 근데 두 나쁜 녀석들이 종교 지도자 수장을 하면서, 즉 레오 9세하고 미카엘 셀루커스라고 하는 두 성직자가 아주 서로에 대한 반목 질시 때문에 갈라먹은 거예요. 그럼 지금 그 사람들은 천국에서 날마다 하루에 10대씩 볼기장 맞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그리고 귀샤대게는 100대씩 양쪽으로 200대 맞고 있어요. 농담입니다. 성경에 많이 맞으리라 이런 구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상상을 해본 거예요. 교회를 찢은 거예요. 교회를 찢은 거예요. 왜? 교권 싸움 때문에, 자리 싸움 때문에, 돈 싸움, 권력 싸움 한다고. 그래서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교회 뭐 이렇게 교파들이 나눠졌는데, 이거 처음에 갈라먹기 시작한 사람들은 매 맞을 각오하고 가야 돼. 그 매 안 맞으려고 그러면 차라리 지옥으로 가버리든지. 어쨌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렇죠? 단일의 교회인데, 그 교회 다니는 구성원의 마음의 사람들의 욕심에 의해서 교회가 싸워서 투쟁하는 교회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데, 어쨌든 동방교회는 우측 우위권,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지를 진다 그랬죠. 성부와 성자, 그 다음에 오른쪽 어깨로 먼저 가서 성령께 비나이다 그러고 기도하고, 서방교회는 5손가락을 다 이렇게 피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손, 팔, 옆구리, 그렇게 되면 5포인트가 오상의 흔적이라 그래서 고난을 상상하면서 손가락을 다 피고, 동방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에서 삼지를 지고 오상의 흔적 십자가에 5을 하고, 그래서 성부와 성자, 그 다음에 캐톨릭은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어깨로 넘어가죠. 동방은 오른쪽 왼쪽 양과 염소 나눌 때 성경에 보니까 우측 우위권이라고 그래서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서방은 싸우니까 싫으니까 일부러 굳이 반대로 가기 위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이유는 나는 워낙 죄인이었고, 왼쪽은 죄인의 상징이에요. 지옥의 상징이에요. 오른쪽은 천국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옵니다 라고 하는, 이사 갑니다 라고 하는 뜻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 정교회 성호 긋는 것과 서방 정교회, 서방 캐톨릭에 긋는 게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안 거요. 왜? 니들 꼴배기 싫어, 싸우는 거 싫어서.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내용의 간절성이, 하나님과의 만남, 이게 중요하지, 손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거 하고 그거 갖고 지금 1000년 동안 정교회와 천주교는 지금도 싸워요. 교인들끼리 싸우고 성직자들끼리 만나면 둘이 왜 기도를 그따구로 하냐고 싸워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위해서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서 기도는 형식이 아니다, 외형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대화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대화하는데 뭐 그렇게 거창한 뭐 수식이 필요할까, 형식이 필요할까요? 초등학생이 부모에게 공책 사기 위해서 돈 10,000원만 달라고 얘기할 때, 오 전능하셔서 나를 낳으신 나의 아버지시여, 뭐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아빠 돈 줘, 끝. 그렇죠. 근데 그럴라 그러면 평소에 이런 관계는 하나 있겠죠. 아버지하고 말을 잘 들어서 이뻐. 그러면 아버지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줘. 근데 속색이는 녀석이야. 너가 어디다 쓰려고? 너 공책 지난번에 샀다 그랬잖아. 너 거짓말하는 거지. 계속 따져갖고 확실하지 않으면 안 줘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혹시 그런 건 아니에요? 하도 그냥 세상에서 개판 살다 보니까 그 기도 들어줘봐야, 너만 잘 돼봐야 너 또 나쁜 짓 할 건데 뭐. 그래서 혹시 기도 응답이 안 되잖아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자녀에게,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굳이 안이 들어주시겠어요? 성경이 뭐라 해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솔로몬의 이때 당시까지의 기도는 정말 그런 기도였어요.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약 집어넣고 그냥 그 알코올을 자기 육체의 한계를 벗어날 정도로, 심장에 병 올 정도로 막 알코올을 막 쏟아놓고 여기다 니코틴을 막 들이붓고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담배 다 나눠드려갖고 한 대씩 여기서 1시간 동안 다 핍시다 해서 여기를 쫙하게 만듭시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거죠.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내 몸뚱이 내 거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 그랬어요. 머리 안 잘랐잖아요. 이거 조상들이 준 거기 때문에 안 자른 거예요. 그 몸을 함부로 하질 않았어요. 왜? 조상으로부터 받은 거라 그래서 이거 함부로 하면 아주 불경건한 거였어요. 조상 몰라보는 아주 호로 자식 같은 야단쳤어요. 심지어 우리 육체도 부모님한테 받은 거라고 이렇게 귀하게 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받은 우리라고 하면 우리 육체를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됐다. 피값, 십자가의 보혈 피값으로 샀다.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도 자신을 몸으로 그렇게 비유하셨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월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 성전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동안 다시 리빌딩 하겠느냐? 그랬더니 아니, 예수님 하신 말씀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 그래서 그 비유로 자기 육체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시절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내 몸이 안 가서 예배하고 영상 예배 드리는 것은 안 된다. 단호하게 안 된다. 타협해 줄 수 없다. 왜? 성경이 규정한 거니까. 성경 해석을 아전인수격으로 제멋대로 해서 문자를 비틀어 가지고 그렇게 할런지는 모르지만 안 된다. 이건 내 거 같으면 나는 마음이 좋으니까 편안하게 그렇게 하세요라고 내가 양보해 줄 수 있어요. 내 거 같으면. 내 게 아니야. 그래서 no. 왜요? 우리가 영혼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영과 영이 만나는, 영이 어디에 머물고 있냐면 육체 안에 머물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신령해도 내 손용삼의 영혼은 손용삼의 육체를 벗어날 길이 없어요. 지 아무리 신통망통해도 내 육체를 못 벗어나, 내 영은. 그래서 내가 영으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가려면 육이 가야지 내 영혼이 가요. 죽은 사람만 가능해요. 죽은 사람은 육을 벗고 영이 시공을 초월해서 다닐 수 있어요. 영이 빠져나가서 예배하고 다시 들어오고 들락날락 할 수 있겠죠. 죽은 사람은.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 내 영혼이 내 육을 못 벗어나요. 절대 못 벗어납니다. 육이 안 가면 영 안 간 거예요. 뭐 마음만 받겠습니다. 예,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비유했잖아요. 식욕도 성욕도 영상으로 비대면으로 안 채워져요.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욕구인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따라 드려지는 예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형이 하학적인 식욕과 성욕도 비대면으로는, 영상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면 더 말할 나위도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어디 그런 구절, 어디를 그걸 유추해낼 수 있는 어디서 근거가 코로나 때문에? 전쟁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근거 없어요. 그건 내 생각이지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목사님들이 다 허락을 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무너진 거예요. 이것을 우리 예수의 교회는 다행히도 안 무너져서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 병원의 중환자실에 있고 교도소 안에 갇혀 있고 물리적인 상황에서 육체가 억어돼 있는 사람들에게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일시적으로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매주일 그렇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절대 아니에요. 누가 뭐라 목사가 얘기해도 그건 사탄의 발언이에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성경적입니다. 그런 걸 뭐라 그러냐? 실천적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교리적 이단은 아니에요. 천국, 지옥, 예수님 십자가, 구원 다 맞아요. 교리적으로 그 사람 틀리지 않아요. 그 목사 맞아요. 근데 실천에 있어서 이단이에요. 교리적 이단과 실천적 이단은 너무나 명쾌하게 달라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심지어 대한민국의 80~90%의 교인이 목사일지라도 장로일지라도 그 누구일지라도 잘못됐어요.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억지로 막 이렇게 끌어당겨 와서 이야기를 하며 강변하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1938년도에 통과했습니다. 왜? 목사님들이 총회에서 결의했어요. 일제가 강압적으로 나오니까 할 수 없이 강압의 일제, 목사님들이 총회하는데 모였는데 뒤에 순사들이 총칼 들고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양에 있는 선문박교회 홍택기 총회장 목사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이건 국민 의례예요. 국외대 경례 타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셔도 됩니다. 우상숭배 아니라고 결정해줘서 대한민국 전 교인들이 우상숭배를 몇 년 동안 했느냐? 38년도에 결정된 다음에 1945년도에 해방될 때까지 만 7년 이상 곱하기 52주 1년 300회가 넘도록 그따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예배라고,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라고 드렸어요. 목사도 그랬고 성도도 그랬고. 왜? 목사가 결정해 줬으니까. 영상 예배 목사가 결정해 줬잖아요. 교인들은 그때 어떻게 될지 몰라서 가슴 졸이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들이 마음 편하게 하게 해줬어요. 일제 참배, 신사 참배하고 똑같아요. 그거 안 된다고 목소리 높였던 목사 파직됐습니다. 교회 뺏겼습니다. 강당권 잃었습니다. 목사 파면당했어요. 너만 바리새인이냐? 너만 예수 잘 믿어? 너만 신학이 똑바로? 목사 면직됐습니다. 지금 이 시대 마찬가지 시대예요. 누가 저를 목사 면직시키지는 않아서 제가 다행히 설교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목사들이 저에게 돌을 던지고, 우리 동기들하고 얘기했을 때도 제가 강변하면 그래 너 잘났다, 너 잘났어. 그리고 안 보이는 돌을 던지죠.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쉬운 길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다가 예배 드리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인간의 삶의 가장 고귀한 행위는 박사학위 받는 것, 대통령 되는 것, 권력 얻는 것, 돈 많이 벌어서 재벌되는 것, 그것도 개인적인 영광이 될 수 있겠지만 모든 인간의 최고의 영광스러운 행위는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보다 더 고귀한 행위는 없습니다. 그것보다 높은 행위는 없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바꿀 수 있는 건, 돈도 권력도 어떤 상황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주님 앞에 그것을 지켰던 사람들이 무엇을 내려놨느냐? 목숨을 내려놨어요. 그래서 순교한 겁니다. 바보들처럼. 그때만 살짝 피하면 되는데, 그때만 안 그렇게 하고 나중에 세월 좋아지면 다시 하면 되는데 왜 그 환난을 살짝 피하지? 가랑비에 옷 젖는데
소낙비 올 때는 그냥 피하면 되는 거지, 미련하게 온 소낙비를 다 맞아서 감기 걸려 죽냐? 그래요. 감기 걸려 죽더라도, 코로나 걸려 죽더라도 지켰어야죠. 그 걸렸다고 다 죽나요? 안 죽으려고 백신 맞아 죽은 사람이 3,600명이 넘어요, 대한민국에. 전 세계적으로는 수십만 명이 넘어요. 멀쩡하게. 그 사람 차라리 걸려서 다시 나았으면 살 사람들이 99%예요. 맞아서 죽은 사람이 수십만 명이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과학? 의학? 무식한 목사의 성경 이야기로 떠들어봐야 과학 박사들이, 의학 박사들이 예수쟁이 내가 절에서 쉴 테니까 그러고 욕100개 더 하겠어요? 제가 먹을 건 욕100개 더 있겠어요? 그러나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30년 뒤에, 50년 뒤에, 10년 뒤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시대를, 너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하실지는, 너가 성경대로 살았냐? 뉴스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감기에 맞춰서 살다가 예수 믿었느냐? 예배의 기준이 성경인지 뉴스인지 행정명령인지 무엇이 기준이었는지,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어야 되고 세상을 향해 일어서야 돼요. 이 단어를 멋있게 제가 거기다 갖다가 억지 주석을 좀 가해 볼게요.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를 딱 마쳐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기도 딱 끝나고 이제 제단 앞에서는 다시 일어나서 서가지고 큰 소리 이스라엘 온 회중을 향해서 축복해요. 이것을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앞에는 무릎 꿇었죠. 백성 앞에는 서가지고 큰 소리로 얘기하죠. 이런 그림을 연상해 보세요. 교회에 오셔서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시는 거예요. 말씀 앞에는 숙연해지시는 거예요. 내 죄가 드러나 있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제적하면 이 자리에서도 즉사할 수 있는 나 같은 죄인인데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입을 열겠어요. 그저 무릎을 꿇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면서 용서를 구할 뿐이에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예배 끝나고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서십시오. 거기서 쪼그라져서 행규나무, 그 나무 밑에 숨어서 행구바퀴, 수레바퀴 속에 숨어서 이렇게 살지 말고 세상에서는 단단하게 서십시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십자가의 보혈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세상에 가서는 쪼그라져가지고 잭 소리도 못하고 비실비실 그리고 윗사람 아랫사람 주변 눈치 보다가 지 할 말도 못하고 자존심 상해서 가슴 좁고 살다가 교회 와서는 큰 소리 치는 거죠. 아니요. 성전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세상에서는 무릎 꿇지 마세요. 자신을 이기십시오. 세상을 이기십시오. 죄악을 이기십시오. 세상에는 서십시오. 서서 스테이. 그리고 큰 소리를 외치십시오. 복음을 외치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세상에는 훌륭하신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몇몇 장로님들도 교회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겸손하게 섬기시고 화장실 청소하시고 설거지하시고 그렇게 막 섬기셔서 누가 보면 뭐 쪼다 같은 모습처럼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회사 가면 회장님이신데 2,000명, 3,000명의 직원들에게 월급 주고 있는 웬만한 중역 간부들도 그 방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회장님이신 장로님들 제가 몇 번 봤어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아랫사람은 감히 아련도 못해요. 그런데 교회 오면 그 자기 직원 아랫사람보다 더 가난하고 척박한 사람들을 섬기고 그 사람들 밥 먹은 밥 접시 닦아준다고, 그리고 교회 성전에 화장실 청소한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정말 몇 분 계세요. 제가 봤어요. 훌륭하신 분들이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세상에는 당당한 사람들. 예수 똑바로 믿읍시다. 마지막 주일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시다. 우리가 성전인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 육체 안에 계신 하나님. 솔로몬의 성전은 사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막, 장막, 성막을 세웠고요. 그 성막의 중심은 법궤였습니다. 근데 법궤가 늘 밖에 있었는데 이것이 출애굽 이후에 실로라고 하는 곳에 갔다가 사사시대가 되면서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선지자가 머물던 그 실로 지역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전쟁이 벌어졌는데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데 너무 이름 좋은 곳이잖아요. 도움의 돌, 하나님이 이곳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셨다는 뜻으로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건너편에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블레셋 사람이 있고 에벤 에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오를 벌이고 있는데 쳐들어왔는데 전쟁에서 에벤 에셀 쪽에 있던 하나님의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동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졌어요. 그래서 4,000명이 죽었어요. 전사를 당했어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야, 옛날에 요단강 걸릴 때 법궤 모시고 오니까 그냥 법궤가 들어서자 요단강이 갈라지더라. 여리고성을 돌 때 전쟁도 안 하고 법궤 가지고 그냥 돌았더니 저절로 성이 무너지더라.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 법궤 우리 실로에 가서 가지고 오자, 전쟁터로. 그래서 실로에서 에벤에셀로 이 법궤 가지고 와서 전쟁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가 이긴다고. 근데 그날 3만 명 죽었습니다. 통곡을 했어요. 이게 웬일이야. 그리고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자기네 진영으로 아스돗 지역에 가져가 버렸어요. 법궤 뺏겼어요. 가끔 그리스도인들이 많죠. 이것을 부적신앙으로 사용하다가 이것을 뭐라 그러냐, 목사들에게는 번영의 신학이라 그러고 성도님들에게는 기복신앙이라 그래요. 그렇죠? 목사는 번영의 신학이 머릿속에 딱 있어갖고 입만 열면 자기가 배운 신학, 자기가 생각하는 그 신학이 설교로 나가요. 교인들은 듣고 싶은 설교가 있는데 다 잘 될 거라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무조건 끝까지 다 덮어주시는 하나님, 천국까지 견인해 주실 하나님이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아주 편안한 기복신앙. 이 두 개가 야합이 잘 돼가지고 부적신앙이 생긴 거예요. 대한민국 교인의 50%는 넘습니다. 부적신앙이에요. 그래서 뭘 해야 잘 되고, 뭐 새벽 제단을 자야 잘 되고, 뭐 11조를 해야 잘 되고. 여러분, 11조를 해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받은 복에 10이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거에 10의 9를 내가 쓰고 마땅히 10의 10이 다 하나님 건데 이거 하나님 거 맞죠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게 11조지, 내가 애써 수고해서 벌어갖고 번 돈, 생돈, 아까운 돈, 피 같은 돈 11조를 낸다? 아니죠. 개념 자체가 틀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고 예수 믿는 것 가운데 틀리고 다른 게 실천적, 이단적 요소가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부적신앙이죠. 부적신앙. 그렇죠? 무당도 부적 팔고 절에 가도 안 좋으면 남편 바람 핀다고 남편 벽에다가 이 부적 갖다가 넣어가지고 꼬매라고. 그래서 벽에 밑에다가 부적 해놓으면 바람 안 핀다고. 그런 바람 안 필까요? 제가 볼 땐 바람 더 세게 필 것 같은데. 왜? 부적이 귀신이잖아요. 얘가 힘을 주니까 그냥 비아그라 먹은 것처럼 힘쓰고 돌아다닐 것 같아.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고 싶은 복은 너무나 다른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명이 전쟁에 죽었을 때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어려움일 때는 우리가 잘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크게 말씀하시는 확성기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전쟁에 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를 묻고 자기 죄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조건 이긴다고 자기 죄는 버리지 않은데, 여러분 여기에 쓰레기 하수구 담아놨던 오물 잔뜩 있는데 이거 설거지 않고 여기다가 주스 부어갖고 또 마실 사람 있어요?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있을 수가 없는 것인데, 영적 상식도 마찬가지인데 자기가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법계만 모시면 잘 될 거라고. 그렇죠? 재밌는 얘기로 누가 그러더라고요. 밤에 그렇게 잠이 안 오고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 잠이 잘 온다고. 하나 더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비고 주무세요. 엄청 잠 잘 와요. 말씀이 좋아서 자다가도 읽고 싶어서 머리에 갖고 있는 건 좋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섬기되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화장실, 화장지 정도로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분으로 이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법궤가 뺏겼더니 다곤 신전에다 갖다 놨는데 다곤 신상이 그 다음날 다 엎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은 다 토막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거기 가졌던 아스돈 마을에 피부 독종이 일어났고 사람들마다 얼굴이고 어루룩이 전부 다 반점들이 생겨서 모든 도시의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놀래갖고 그것을 다시 옮겨가죠. 가사로 가고 아스글론으로 가고 가드로 가고 에글론으로 가고 5군데 다 가는 데마다 7개월 동안 7동네를 가는 데마다 7동네 도시민들이 독종 피부암으로 초토화돼 버렸어요.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일하심에 경이로움을 표해요. 법궤를 갖고 왔으면 이스라엘 진영에 있을 때 이스라엘을 도와서 전쟁에 이겼어야 돼요. 근데 안 이겨요. 근데 이 법궤가 우상나라 블레셋에 가서는 다곤 신전도 쓰러뜨리고 그 백성들에게 저주도 임해요. 거기서는 힘을 쓰시네요. 나한테는 하나님의 약발이 안 먹히는데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더라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섭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베세메스로 옮겨놓고 그 다음에 아비나답의 집에 놨는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서 끌어올리다가 뒤에서 만져 손댔던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무 놀래갖고 스톱시키고 그 법궤를 그 옆에 있는 오벳에돔의 집에 놓게 해요. 오벳에돔의 집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석 달 만에 어마어마하게 복을 주셨어요. 수십 년 동안 법궤를 안치했던 산골짜기에 있던 아비나답의 집은 오히려 법궤 운반하다가 둘째 아들이 법궤 손댔다가 직사하고 그 법궤를 석 달 뺏기 안 모신 아비나답의 집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 고마워서 법궤 다시 예루살렘 다윗성에 가지고 자기 집 옆에다가 다윗성의 시온산에다 보관했다가 아들 솔로몬이 성전 지었을 때 지금 성전 다 짓고 그 법궤를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법궤 앞에서 성전 앞에서 다 지은 성전 앞에서 하늘을 향해서 백성을 향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전이 바로 여러분인데 우리 한 구절만 더 읽고 제가 여기서 오늘 오후 예배로 넘길게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솔로몬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있는 부분이에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성전을 화려하게 잘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이 정도 하면 나 같으면요 공치사 떨어요. 7년 반 동안 내가 수고했잖아.
성전 이쁘게 사람들이 보니까 눈이 휘둥그레 정도로 이쁘게 잘 졌잖아. 내가 한 거야 이거. 이거 내가 한 건축물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했어. 빵 하고 뭐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요. 막 입이 근지럽지. 막 내가 했어. 내가. 근데 자기가 그렇게 화려하고 수고하게 잘 지어놓고도 고작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에 계시겠는가 하는 거죠.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우주 공간 갤럭시 안드로메다 별까지 가는 자리까지 다 한다고 할지라도 왜? 그것도 하나님이 지으신 건데 내가 아무리 이쁘게 짓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겠는가 그래요. 이 놀라운 겸손함 속에 그가 드렸던 기도, 겸손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그런데 그 겸손한 솔로몬의 기도를 1시 이후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봉박두. 자, 우리 찬양을 한 장만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